우리 계속 볼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우리 10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매년 이 성탄 시즌이 오면 저희들은 참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누구에게 줄 것인가, 참 많은 고민과 정말 많은 시간들을 여기에 투자하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성탄 시즌이 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맞이하면서 서로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줘야 하는가, 이 선물이 이 사람에게 적합할 것인가 라는 많은 깊은 고민에 빠지며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용하거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게 매개체가 되어서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것이 행복이 몇 배가 되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부부끼리, 가족끼리, 형제끼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 지인들, 교회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님들과 사이에서도 이런 많은 선물이 오고 가는 시즌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선물을 주는 것이 좋으신가요? 받는 것이 좋으신가요? 선물을 주는 쪽이세요? 받는 쪽이세요? 어린 아이들은 사실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 사실 생각해 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고백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Give and take. 그죠? Take and give. 내가 먼저 받고 받으면 줘야지가 아니라 미국 문화는 give and take. 준 다음에 사실 그거에 대한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마음은 없지만 문화 자체가 주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센텐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받는 거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는 건 익숙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받기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로서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줄 수 있는 정말 너그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고 고를 때 상대방을 반드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에 대한 줌에 있어서의 그 가치가 이 사람의 그 가치를 나타낼 때가 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에 걸맞는 선물을 줘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걸맞는 나이, 연령, 또 우리가 성별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르고 줘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성도님 한 분께서 예쁜 선물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얘들아 아빠 왔다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막 저를 보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정말 눈동자가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3명의 아이들이 저한테 막 달려들면서 아빠 하면서 뛰어와가지고 선물만 낚아채고 가더라고요. 저도 사실 선물이 먼저 뭔지 몰라서 궁금했는데 그래도 좀 약간 실망이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빠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셋이 모여가지고 그 선물 박스를 막 이제 예쁜 포장지를 막 뜯으면서 선물을 막 이제 봤어요. 근데 선물 안에 그 포장지 안에
선물이 샴푸, 린스 세트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샴푸네 이러면서 각자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와, 샴푸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집에 꼭 필요한 물건이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놀려주고 장난을 친 기억이 있습니다. 선물은 상대방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 거, 이 사람에게 사용할 만한 거, 이 사람이 받으면 즐거워할 만한 것을 우리가 선물로 준비해서 골라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걸맞은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기 예수님에게는 사실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무슨 황금이 필요하겠으며 향유, 모략이 왜 필요하겠어요? 다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 기저귀 세트인 것 같습니다. 또는 물티슈, 아니면 로션,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물건이지,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내가 황금을 받았어 라고 좋아할 만한 물건일 수도 있겠지만, 선물일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에게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왜 필요한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을 만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 안에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준비하며 다가가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내가 어떤 선물을 주면 이 사람이 기뻐할까라는 시즌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지만, 과연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에게 가장 적합한 나의 삶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은 황금이라는 예물입니다. 이 황금이라는 예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통치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중동 사회에는 왕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엎드려 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면에 등장을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있는 그 장면에서 그 세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주어가 예수께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왕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 자세는 황금이라는 예물을 드려야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황금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듣자마자 동방박사들은 그 어린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집에 보이는 물건 아무거나 집어다가 그냥 우리가 가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선물인 황금을 준비하여 왕 앞에 경배하러 나아가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세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금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시 최고의 가치 있는 보물이 황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금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황금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그 가치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고귀한 가치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 그 어떤 왕 중에 가장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왕의 왕 되십니다.
나의 최고의 통치자 되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 나는 그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 안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우선순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절대 변하지 않는 금속이 바로 황금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녹여서 얼마든지 더 멋진 물건들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가치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하신 왕으로 절대 변하지 아니하실 최고의 가치로 가장 아름다운 빛난 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의 왕 되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가장 최고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그 통치자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린 예물은요, 유황입니다. 이 유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런 예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당시 유황은요,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산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추출물로 그것을 향수로 만들어냈던 것이 유황이라고 합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수를 언제 사용했는가 봤더니요, 제사 의식 앞에서 그 향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 제사를 앞장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뿌렸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에게 사용되었던,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나아갈 때 뿌려졌던 그 향수가 바로 유향이라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요, 그것을 지금 아기 예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동방 박사들은 미리 예언하고 예고하듯이 그 예수님 앞에 그 유향을 드려서 제사장직을 감당해 내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사함을 간절히 구했던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성소로 나아가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실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던 것처럼 유황을 들여 그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 나의 유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속죄하신 분이시구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분이시구나,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선물을 고를 때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골라서 줬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잘 선택한 거구나. 그런데 대충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갖다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관심 없는 거예요. 신경 쓰지도 않는 거잖아요. 깊이 생각하라는 건, 예수님이라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며 살아가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내실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 특별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걸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소망되시고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모든 인류의 짐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나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것. 그렇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 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자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전하게 하는 것, 전하게 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동방 박사가 드렸던 세 번째 물건은 모략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모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자 되심.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였고,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한 행위였고,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모략 역시 유황과 마찬가지로 나무에서 추출한 그 추출물을 향수로 만들어서 쓰였던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황과는 조금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이 모략은요, 냄새가 독하고 톡 쏘는 냄새를 가지고 있어서 시체를 썩지 않는데, 시체의 냄새가 나지 않는데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이 모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그럴 것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이 모략을 가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략을 뿌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정말 장사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장례 용품을 선물로 준다라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우리가 아이가 이제 막 출산했는데 수의를 누가 선물로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태어난 아이에게 장례 관련된, 죽음 관련된 이야기를 선물로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고결함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와 목적이 죽으심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시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야만
이 땅을 구원할 부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져다 둔 놀라운 비밀과 선물은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져다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이 있으셔야만 부활하심이라는 그 놀라운 비밀이 다시 한번 더 빛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였어요. 그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빛나져야만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심부터 죽으심을 향해서 달려가셔야만 했던 그 사명을 감당해내셨던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은 또 무엇입니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장 눈앞에는 악한 사탄 마귀 원수들이 자신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그의 죽으심이 부활로 드러나 그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짓밟아 버리시고 부활의 승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승리자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승리자 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이 이미 승리로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넘어진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 앞에 나팔 불며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동방박사들이 준비하여 드렸던 이 세 가지 거룩한 예물을 통해 내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 가운데 나는 과연 무엇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통치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자 되십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